이 복된 주일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느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저는 이 귀한 주님의 날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보지 않고 믿는 자 시리즈 세 번째로 변화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2007년 칸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은 밀양이라는 영화를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입니다. 저는 그런데 그 영화의 한 장면을 습습한 마음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신혜라는 여인입니다. 계속된 배반의 세월을 살아온 아픔의 여인이죠. 배반의 세월 때문에 가슴에는 억눌린 한을 품고 살아가던 여자였습니다. 죽은 남편의 배신이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남편을 이해하려고 했고 결국 죽은 남편의 고향이자 아무도 자기를 알아보지 않는 밀양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합니다. 어린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함께 말이죠. 이 신혜라는 주인공은 자신을 모르는 척박한 땅에서 혹시 내 아이와 내가 무시받고 살지 몰라서 자기의 연약함을 방어하기 위해서 돈 있는 척 허세를 부리기도 하고 내 자신을 사람들에게 과신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이 유괴당하는 비극을 겪게 되죠. 결국 어린 아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유괴범은 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마음에 한어린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없어서 오랜 시간 방황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그 아픔들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느덧 신혜는 자신에게 있는 고통스러운 아픔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해결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심지어는 교인들 앞에서 그것에 대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온전한 용서와 치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던 중에 이 주인공 신혜라는 여인은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사람을 온전히 용서하기 위해서 교도소를 찾아가게 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싶어 왔다는 이 시내를 향해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죽인 이 살인자는 인자한 웃음을 만연해 머금고 편안한 목소리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화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도 교도소에 들어온 뒤로 하나님을 가슴에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지은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평안을 얻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으니 이렇게 편합니다. 이 말을 들은 시내라는 여주인공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도소 밖을 나가자마자 그 충격 때문에 넋을 잃고 쓰러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이 하나뿐인 아들을 잃어버린 이 여인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이 여인을 용서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사람 앞에 선 여인을 이렇게 충격받게 하고 쓰러지게 만들었습니까? 그럼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에 씁쓸한 찜찜함이 계속 머뭅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용서받은 사람은 있으나 용서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있으나 용서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빌레몬서를 보면 영화 밀양처럼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힌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오네시모입니다. 바울 서신 중에 단 한 장으로 이루어진 우리가 오늘 살펴볼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전도한 믿음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사랑으로 권면하는 편지입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과 빌레몬 사이에 전달된 개인적인 사적인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편지가, 사적인 편지가 초대교회 공동체 사이에서 회람이 되었으며 지금 우리에게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지게 되었습니까? 그것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변화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좀 더 풀어 말하자면 진정한 회개와 용서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편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빌레몬서의 말씀을 보면 빌레몬은 부자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2절에 내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빌레몬의 집은 성도들이 모임을 가질 때 함께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큰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빌레몬, 아비아, 아키포 이 세 사람과 그들의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곳입니다. 그 지역에 사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모일 때에 그들을 위해서 음식을 대접할 수 있는 여유도 있는 집입니다. 16절에서 오네시모를 이후로 종으로 대하지 말라는 당부가 나타나죠. 빌레몬은 오네시모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많은 종들을 거느린 부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로마 감옥에 바울과 함께 갇혀있는 오네시모는 누구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에게 불의한 죄를 짓고 도망친 상태입니다. 15절에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죠. 또 18절에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뭔가 문제를 일으키고 손해를 끼치고 범죄한 후 도망을 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상을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오네시모가 노예 신분으로서 빌레몬을 속일 철저한 계획을 하고 빌레몬의 돈을 훔쳤거나 손해를 끼치고 도망갔을 것이다. 바울이 불의를 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또 이렇게 말하죠.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런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죠.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치고 범죄하고 도망친 종이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오네시모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오네시모가 문제를 일으키던 종이었기에 도망친 이후에서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범죄함으로 붙잡히게 되었고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을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오네시모는 무익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무익한 존재인 오네시모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로 때마침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 옆에 오네시모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옥이 뭐 한 군데였겠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도 지금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가 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복음의 말씀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했으며 또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 감옥에서 죄인된 그 한 사람 오네시모에게 살아계신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더니 그 오네시모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 디모데처럼 내가 복음으로 낳은 내 아들이라 라고 바울은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네시모는 사실 지금 빈털터리입니다. 18절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죠.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만약 오네시모가 너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고 말합니다.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자유의 몸이 되어 내가 원하던 삶을 살고 싶었는데 오네시모는 또 다른 범죄의 자리를 벗어날 수 없었고 감옥에 갇혀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나고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그 인생이 온전히 바뀌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빌레몬과 사도 바울 모두에게 아니요 하나님 앞에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를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전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을 울리셨고 그로 죄를 깨닫게 했으며 또 나아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해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기 이전에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었어요. 인정하십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도 죄인이니까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렸고 전에는 그것을 우리가 다 무시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이 나라는 죄인을 살리기 위한
사랑이었구나. 그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 씻음의 용서를 받았기에 그분 앞에 어제보다 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죄인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어떤 이유에서든 십자가 앞에 나와야 돼요. 내 마음이 상하고 내 마음이 아프고 그래도 나의 죄를 씻으시는 그 능력의 자리인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만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은혜로 여러분 오네시모는 자기의 이전 죄를 깊이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1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십자가의 복음을 포기하지 마세요.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그 자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나의 죄를 씻기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인 하나님의 말씀만 붙드세요.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오네시모라는 존재를 이 사람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는 사도 바울은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을 통해 살아계신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니 오네시모가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사도 바울 앞에 내가 과거에 범죄한 사실들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왜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이 고백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죄를 씻음받고자 하는, 해결하고자 하는 회개의 열정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과거에 이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저의 믿음의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 당신께 묻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오네시모는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과거의 내 죄의 문제에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에게 묻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3절에 바울의 마음을 함께 내 마음에 품고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지금 무슨 말이에요? 빌레몬아, 나는 네가 갇힌 나를 찾아와서 나를 섬겼으면 좋겠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기신 일이 있으니 내 간절한 소원은 오네시모가 갇힌 중에 내 아들이 되었으니 이 오네시모가 나를 도와주기를 바란다.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죠? 자, 다시 만약에 오네시모가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에게, 바울이 지금 나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가기 이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제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어요? 오네시모야, 너는 너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대로 너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러니까 그거면 충분하다. 안심하고 이제부터 변화된 삶을 살아라. 내 옆에서 나를 도와라. 여러분,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사실 이게 가장 좋은 대답이 될 수 있잖아요. 혹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대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 틀린 겁니다. 다 틀린 거예요. 왜요? 용서받은 사람은 있으나 용서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께 가장 먼저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내가 범죄한 사람에게도 용서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부터 신약의 요한계시록까지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이것을 분명히 알았죠. 그래서 오네시모를 작정하고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세요. 내게 누구예요? 빌레몬에게 그를 돌려보내니. 누구죠? 오네시모를. 그는 여기서 오네시모입니다. 내 신복이라.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이 오네시모가 나의 신복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복이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 스플랑크 눈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오네시모가 나의 심장 같은 존재다. 바울은 지금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그 안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변화된 자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 감옥 안에서 갇힌 중에 낳은 내 아들이다. 확실한 변화된 모습이 오네시모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더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지 않을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사도의 권위로 오네시모에게, 아니죠,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가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너는 그를 용서해라. 이 편지만 보내도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편지와 함께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왜요?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일어나서는 안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일관성 있게 말씀하는 참된 변화라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그 누구보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에게 너의 육신의 주인, 네가 범죄한 그 대상인 빌레몬에게 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죄를 지은 당사자의 결단과 돌이키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빌레몬서라는 편지를 누가 빌레몬에게 전해줬죠? 바로 빌레몬에게 범죄한 오네시모입니다. 자신이 잘못을 범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지금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내가 오네시모라고 생각하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해서요. 당시의 시대상은 종은 주인이 마음대로 버릴 수 있는 물건 취급을 당했습니다. 짐승 취급을 당했습니다.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죽여도 돼요. 그게
죄가 아닌 사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종이었던 오늘 사는 오네시모 우리에게 네가 범죄한 대상인 주인 빌레몬에게 돌아가서 용서를 구하라고 한다면 자신 있게 아멘 그렇게 말하고 순종할 분 여기 계세요? 저도 한번 내가 오네시모라고 생각하고 상상했는데 자신이 없어요. 왜요? 내가 돌아가면 주인된 빌레몬이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어떻게 할지 나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죽여도 나는 뭐라고 변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주인된 빌레몬이 죽이면 죽으리라 하는 필사의 각오가 필요합니다.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갇힌 기간이 다 끝냈으니까 보내는 거겠죠? 오네시모는 지금 밀 털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비를 줬을 거예요. 오네시모에게 진정한 회개의 시작이 없었다면 오네시모는 또 그 돈을 가지고 더 멀리 도망을 갔을 겁니다. 맞죠? 그런데 오늘 이 빌레몬서라는 편지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유가 뭐죠?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필사의 각오로 빌레몬에게 용서를 빌기 위해서 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오네시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진정한 회개인지, 무엇이 진정한 용서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참된 용서의 시작은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직면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더 나아가 그 잘못으로부터 진심으로 뉘우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참된 회개는 뭘까요? 참된 회개는 자신이 잘못을 범한 그 사람 앞에 나아가 용서받지 못할 것을 각오하고 그것이 설령 죽음이라도 잘못을 구해야 그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회개하지도 않는 사람을 향한 용서는 반쪽짜리 용서입니다. 잘못을 범한 사람 앞에 설 용기조차 없는 회개는 그게 설령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했다고 내 입으로 말할지라도 거짓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입으로만 외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먼저 그 죄를 회개하고 내가 잘못을 범한 그 당사자 앞에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때 그제서야 회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라는 사람에게 진정한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누가 필요해요? 빌레몬이 필요해요. 빌레몬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인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낸 거죠. 빌레몬에게 8절 말씀처럼 내가 사도로서 너에게 명령할 수 있지만 진정한 변화는 명령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이 우선되어야 하기에 9절처럼 사랑으로 간청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오네시모는 바울의 권면으로 범죄한 대상 빌레몬에게 돌아왔어요. 용서받지 못할 것을 각오하고 그것이 설령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빌레몬 앞에 왔습니다. 여러분께 물을게요. 오네시모가 용서를 받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빌레몬서를 통해서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건 쉬워요. 그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다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들 내 자존심은 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있죠. 네가 너의 죄를 자백하면
미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때로는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오네시모의 생각에 내가 빌레몬에게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혹시 빌레몬의 마음속에 배신감이나 나를 향한 미움을 여전히 갖고 있다면 나는 죽임을 당할 텐데.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기에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겁니다. 오네시모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나 오네시모는 결단하고 빌레몬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 어떤 말을 하고 용서를 구했을까요? 한 가지 예를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빌레몬이라면 이 말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말하는 거죠. 저는 도망친 후 감옥에 들어와 당신을 복음으로 전도했던 바울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지은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죄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으니 이렇게 편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 기억하시죠? 밀양의 영화에서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죽인 그 죄인이 자신을 찾아온 그 여인에게 한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빌레몬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제가 만약에 빌레몬이었다면 밀양의 여주인공처럼 충격받았을 겁니다. 왜요? 오네시모의 모습 속에 파렴치한 당당함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네가 뭔데 나를 용서 못해? 이런 거죠. 그러나 오네시모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네시모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지만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께뿐만이 아니라 범죄한 당사자에게도 용서받아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기에 주인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그 어떤 결정을 하시든 저는 주인님의 말씀대로 순복하겠습니다. 혹시 용서해 주신다면 제가 주인님께 손해를 끼친 모든 것은 이제 은혜로 허락하신 그 삶으로 되갚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빌레몬은 오네시모의 이 진심으로 구하는 용서의 고백을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오네시모가 이런 용서의 고백을 하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놀랍게 용서해줘요. 손해를 끼친 빚만 탕감해 준 것이 아니라 노예의 신분에서도 해방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네시모를 다시 바울에게 보내서 바울이 감옥에서 마지막 숨결이 닿을 때까지 옆에서 섬길 수 있도록 돕게 했고, 그 이후에 오네시모는 순교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모든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 디모데가 감독으로 있었죠. 디모데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그나시우스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를 보면 에베소 교회에 오네시모와 같은 감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 모두가 오네시모와 같이 되기를 기도한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는 역사의 전승을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하고 죽게 됩니다. 진정한 한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꼭 기억하세요. 3R. Repentance. 회개가 필요하고요. Return.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Reformation. 개혁이 필요해요. 빌레몬서만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를 뭘까요?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5가지 제사를 제시해 주십니다. 그 가운데 속건제가 있어요. Guilt offering.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한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속건제에 담겨있는 종신도 이 3가지예요. Repentance, Return, Reformation. 회개, 돌이킴, 개혁. 그래서 부정한 방법으로 내가 무언가를 취득한 것이 있고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진정한 사과와 함께 본래의 가치에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줘야만 합니다. 이게 속건제의 방법이에요. 뭐가 있죠? Repentance. 내가 당신 앞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Return. 뭐예요? 돌이키고 Reformation. 손에 끼친 것의 5분의 1을 원래 손에 끼친 것에 더해서 지금 돌려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 똑같은 정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용서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만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너도 용서해야 돼라고 뻔뻔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한 형제가 있다면 그 죄에 대해서 경고하라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역할을 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만 이것은 반쪽짜리 회개다. 너는 네가 범죄한 너의 주인 빌레몬에게 돌아가서 용서를 구해라. 빌레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진심의 용서를 구하니까 오네시모를 용서해 줬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죠. 끝까지 용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참된 용서가 있기 위해서는 내 죄를 고백하는 회개가 선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repentance, 회개, return, 돌이킴, reformation, 개혁, 개선, 바로잡는 것. 여러분께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는 가장 먼저 회개해야 할 존재예요. 다른 그 어떤 대상자가 아니라 내가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만 회개하지 마세요. 내가 범죄한 당사자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누군가 나를 찾아와서 용서를 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서하십시오. 70번씩 7번이라도요. 회개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니 내가 사람들 눈에 비친 모습이 회개한 합당한 열매의 삶을 사십시오. 누구처럼요? 오네시모처럼요. 저에게 이 복된 주일에 소망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범죄한 그 누구에게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죄를 깨닫게 도와주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없으면 어떤 분은 회개할 기회조차 있지 않아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도 못하고 세상에 휩쓸려 갈 수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또 누군가를 통해 나의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까?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범죄한 당사자에게요. 누군가가 나에게 용서를 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이게 한 사람이 변화되기까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변화의 여정입니다. 세 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repentance, 회개, return, 돌이킴, reformation, 개혁, 바로잡음. 우리 교회 안에 그 어떤 이유에서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된 일이 희석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라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정한 사람이 할 수 없어요. 교회가 이제는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또 다른 바울이 되어주십시오. 여러분이 또 다른 오네시모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이 또 다른 빌레몬이 되어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귀하게 들어 써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저 지금 마음이 너무 아파요. 주님의 전에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우리 안에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생각이 보이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변화를 내가 먼저 만들고 또 만들어내는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